초대교회 신앙고백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은 칼케돈 공의회라는 그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회의에서 이제 작성된 칼케돈 신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 신조와 공의회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것 외에도 더 많은 공의회와 신앙 고백 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에큐메니컬 공의회라고 불리우는 공의회들입니다.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또는 세계적인 이런 뜻이지만 사용된 그 사례들을 살펴서 보았을 때 교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교회의 일치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의들, 이 에큐메니컬 공의회들은 전 세계에서 세계 전체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논의한 회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후에 이제 올바로 서게 된 개신교, 이렇게 세 개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지금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계속 나뉘어져서 서로 막 교류하고 있는 거를 보실 텐데, 이제 이후에 약 11세기경 정도가 되면 교회 자체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동로마 쪽의 교회와 서로마 쪽의 교회로 완전히 분리되게 되는데, 서로마 쪽의 교회를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통 부르고, 동쪽에 있는 동로마 쪽의 교회들은 그리스 정교라고,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7년 이후에 루터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이 세계의 교파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큐메니컬 공의회, 지금까지 보았던 이 회의들은 이 세계의 교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회의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조 또한 이 세계의 교파들이 이제 인정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신조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더욱 많은 이들이 이 7개의 공의회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에큐메니컬 공의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공의회는 7번이 열렸는데요. 우리가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를 제일 처음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에베소 공의회, 오늘은 칼케돈 공의회 해서 4번의 공의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앞으로 3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3번은 저 공의회 옆에다가 제가 숫자를 써놨죠. 니케아 공의회가 한 번 더 열립니다. 니케아 지역에서 2차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2차례가 앞으로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총 7번의 공의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차 공의회와 5차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6차와 5차 공의회를 살펴보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성화를 이제 우리가 보고 이 성화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3번의 공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다루었는데요. 325년의 니케아 공의에서는 이제 성자가 가지고 있는 신성,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니케아 신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신조에서는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 그리고 여러 다른 이단들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잘못되었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관계를 이제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것이 거의 완성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회의 공의회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칼케돈 공의회는 여전히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신적인 본질하고 이제 인간적인 본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신성과 인성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전히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 교구 사이의 정치적인 권력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조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 안에 이 각 지역의 특별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구와 안티오크 교구의 신학 사상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성자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는 기준들이 그 안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그 위격 안에 인성이라는 본질이 또 신성이라는 본질이 서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게 서로 합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칼케톤 공의에서는 이 두 본성은 서로 연합하여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그 존재하는 그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예수님이 딱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인격, 위격이라고 불리우는 이 그리스도에게 본성이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 또는 하나의 위격에 두 개의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개념들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제 앞으로 논의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성과 인성의 문제에서 이것들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서로 합쳐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이단이 되는 거죠. 네스토리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 지난주 에베소 공의회 때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이 사람은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각각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성경과 서로 다른 가르침이어서 이단으로 판명이 돼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성자께서 가지고 계신 이 본성, 인성과 신성이라는 건 삼위일체와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 성자 안에서 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곳으로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우 신비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올바르게 설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성과 인성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뭘 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게톤 공의에서는 그래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이 존재하는 양태는 매우 신비하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 기준,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으로 그 신조들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동로마 지역이죠. 동로마 지역에는 두 개의 커다란 교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교구였고요. 또 하나는 안티오크 교구였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 비잔티움이라고 기록되어 적혀져 있는 도시가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거기 또한 이제 교구로서 커다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저 알렉산드리아하고 안티오크 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구 사이에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는 이제 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마 지역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감독은 로마를 담당하고 있는 이는 교황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모든 교회의 관련해서 임명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소를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본 칼케돈 공의회 때의 교황인 레오 1세는 매우 이제 뛰어난 업적도 가지고 있었고요. 게르만족들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민족의 그 왕과 서로 대화를 해서 그들의 전쟁을 멈추게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까지 발휘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서로마 지역의 로마라는 교구가 이제 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크, 콘스탄티노플 요 3개가 비슷비슷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로마가 이제 동과 서로 갈라져서 동로마 지역에서는 누가 이 로마와 같은 위치를 갖게 될 것인가? 알렉산드리아일까? 안티오크일까?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일까 해서 이 세 지역들이 서로 치열하게 권력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특별히 알렉산드리아하고 이제 안티오크 두 지역 사이의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크 출신의 누군가가 콘스탄티노플의 그 주교로 감독으로 가게 되면 역의 세력이 세지게 되고 알렉산드리아의 누군가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가기도 하고 이런 서로 이 권력을 위하여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공의회 때 지난 시간에 이제 키릴루스라는 사람과 네스토리우스도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키릴루스의 뒤를 이은 사람이 디오스크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 이전에 키릴루스의 후계자의 지위를 차지했던 디오스크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이 교구를 동방교회의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국내 대신이었던 크리사피우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말하고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들의 이름은 뭐 이 화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몇몇의 인물들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콘스탄티노플 부근에 위치한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던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인물이죠. 이렇게 이 3명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디오스크루스하고 또 황제의 밑에서 동로마 제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크리사피우스라는 사람, 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에서 가장 큰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약 300명 정도의 수도사들이 있어서 이들을 동원해서 무언가 일을 꾸밀 수도 있는 유티케스라는 이 3사람이 서로 합쳐져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높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티케스라는 인물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가르침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할 때에 성자의 2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것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본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이것이 하나가 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2개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단으로부터 살짝 이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인간의 육체와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 예수의 육체가 인간의 육체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바다에 포도주 한 방울이 떨어지면 포도주 한 방울은 바다에 흡수되어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서로 만나게 되면 신성의 인성이 흡수되어서 신성만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조에 어긋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데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주장은 니케아 신조에 어긋나는 정통 신앙에 어긋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라고 이 유티케스라는 인물이 주장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을 때에 안티오크 학파에서는 이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뭐 하나 잘못 이야기하기만 해봐라. 이단적인 모습, 이단적인 발언이 살짝만 나오기만 해봐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안티오크 학파 쪽에서는 이 교구 쪽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 쪽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유티케스가 저런 식으로 이단과 관련된 발언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크 교구에서 유티케스를 이단으로 황제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유티케스가 속했던 알렉산드리아 교구도 어쩐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황제의 고발에 대하여서 유티케스를 벌주는 것, 이제 파면하는 것에 잠깐은 동의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쨌든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지방의 공의회가 지방 회의가 열려서 유티케스라는 인물이 파면되고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유티케스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알렉산드리아에도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 또 데살로니가 이런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단으로 되었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러 곳에다가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유티케스의 이 편지는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마의 교황이었던 레오 1세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늙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폄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아까 말씀드린 이 디오스크루스라는 사람 그리고 유티케스와 디오스크루스와 함께 권력을 추구했던 크리사피우스라는 이 인물이 서로 연합하여서 다시 한번 회의를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개최하자라고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사회자가 의장은 이 디오스크루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이 담당자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죠. 170명 정도의 감독들이 참여하여서 알렉산드리아의 이야기에 다 동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디오스쿠루스의 편을 드는 사람들만 이 회의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회의에서 그 콘스탄티노플 지방 회의에서 열렸던 유티케스를 이제 제가 이제 사람 이름이 복잡하시죠. 저도 가끔씩 이제 혼란스럽게 발음할 때도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에베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회자는 디오스쿠루스였고 유티케스라는 사람을 대신 살려주기 위해서 그 파면을 철회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고 유티케스의 파면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티케스를 정죄했던 그 감독들을 모두 다 지위를 박탈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을 다 좌천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 교황이 파견한 특사들도 있었지만 교황이 이제 준 편지, 교황이 교서를 낭독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스쿠루스라는 인물이 아니다, 너희들은 조용히 가만히 보다가 가라라고 하면서 이 요청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티케스의 신앙을 승인하고 정통으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유티케스가 말한 이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이제 서로 합쳐지게 된다라는 이 부분을 정통 신앙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것을 정통으로 이제 인정하고 회의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하여서 뭐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때 그 지방 장관이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이 이 회의 장소에 들이닥칩니다. 또 몇몇 수도사들도 이 회의 장소에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포기하고 결정된 사항에 서명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정된 사항에 서명을 하고 이 신앙을 인정하고 유티케스를 복권을 시킨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교황의 특사였던 이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교황이었던 레오 1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레오 1세는 로마에서 바로 회의를 소집하여서 에베소 공의회를 강도 회의다라고 규정을 한 다음에 모든 결정 사항을 취소하고 디오스쿠루스를 비난합니다. 또 동방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항의문을 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동방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는 이를 반대하고 에베소에서 열렸던 교황의 에베소 강도 회의라고 이제 명명했던 이 회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레오 1세는 교황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황제를 설득하고 서방의 황제를 설득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새롭게 감독이 된 일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의의 부당함을 인정해야지 내가 너를 이제 감독으로 인정하겠어라고 하면서 그 임명을 이제 계속 거부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교황과 또 동쪽에 있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또 그 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쪽의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동방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2세가 낙마 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가 많았고 이제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테오도시우스 2세가 죽자마자 그의 누이였던 이 풀체리아라는 인물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황제가 되는 거죠. 또 원로원의 군인 출신이었던 마르키아누스라는 사람과 이제 혼인을 해서 서로를 존중할 것을 상의한 후에 이제 공동 황제로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풀체리아는 레오 1세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자마자 크리사피우스를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유티케스를 외곽에 있는 수도원에 감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하니 다시 한번 대대적인 공의회를 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451년에 니케아에서 먼저 공의회를 열기로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민족들이 침입 때문에 그럼 콘스탄티노플에서 가까운 이 칼케돈이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열자라고 바꿔서 451년 10월 8일에 약 600여 명의 감독들, 어떤 책은 500명이라고 하고 어떤 책은 600명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감독들이 모여서 칼게돈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여기가 이제 칼게돈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그리스 쪽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이 바다 안에 위치한 것이고 어쨌든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 바로 옆에 지금 이스탄불 그 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451년에 이 칼케돈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공의회에서는
에베소 강도 회의라고 명명된 이 회의의 결정사항들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유티케스를 정죄한 콘스탄티노플 지방 회의의 조항들도 읽혀졌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회의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읽혀지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올바른지가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공의회는 디우스 크루스 측의 죄와 잘못들을 밝히고 그를 파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유배지에서 디우스 크루스는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황제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좀 만들자라고 모여 있는 주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의 참석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니케아 신조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있고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이제 키릴루스가 보낸 편지도 있고 레오 1세가 보낸 그 편지도 있으니 이것들로 충분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황제 입장에서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티오크 학파 사이의 이 교구들 사이의 주장을 하나로 이제 묶을 수 있는, 또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을 아우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세의 교서와 또 나머지 그 신조의 내용들, 또 키릴루스의 편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신조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칼케돈 신조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전의 신조들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수준이다라고 신조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제 칼케돈 신조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책마다 그 번역본이 살짝 다르는데 내용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한 것은 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에큐메니컬 7대 공의회라는 책에 그 신조의 내용들이 번역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이제 기억해야 하실 것은 그리스도의 위격, 인격에는 인성과 신성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이것이 분리되어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장들은 서로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아울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인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 이전의 신조들을 작성했던 교부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 에베소에서 작성되었던 그 신조, 또 교황이 보냈던 그 편지, 또 키릴루스가 보낸 네스토리우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 우리는 인정하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지금 신조를 작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두 개의 본성들의 완전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전에 유티케스가 말한 신성이 인성을 흡수한다. 그 물에다 바다에 포도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다 흡수된다라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금 어렴풋이나마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이 표현은 니케아 공의에서 나온 표현이죠.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성에 있어서도 우리 사람들과 그분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 참 사람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고, 이 니케아 공의회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칼케돈 공의회의 신조는 니케아를 이제 이어받고 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는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에게서 나셨고, 인성에 있어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테오토코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네스토리우스가 사용하기를 이제 거부했던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설명을 잘 못 해드렸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의 이야기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 어린 아기, 그리고 막 기어다니고 엄마의 젖을 먹는 이 아이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이 아이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성자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기존의 정통 신앙과 서로 달랐던 것이죠.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그 성자께서는 신성을 지니고 계셨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성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께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도 예배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이 표현들은 네스토리우스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과 맞지 않은 이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이 칼케돈 신조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통 신앙을 니케아 신조 이후의 그 신앙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재미있는 표현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로서 혼동도 변화도 분할도 분리도 없는 두 본성을 지니셨음을 인정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자가 가지고 계신 두 개의 본성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본성은 혼동되지 않는다. 또 변화도 될 수 없다. 인성과 신성은 뭐 합쳐지거나 서로 흡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또 나눠질 수도 없다. 분리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을 배척하는 표현입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장, 또 유티케스의 주장들을 지금 이 앞에 있는 혼동과 변화는 유티케스의 주장이죠.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여서 이것이 새로운 것이 된다라는 유티케스의 주장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 분할과 분리가 없다라는 건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지금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주장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교황 레오 1세의 편지 안에 담겨 있던 표현이고요. 서로마 지역에서 이전부터 전해지고 있었던 성자의 두 본성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케돈 신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두 본성이 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두 본성의 구별은 두 본성의 연합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위격,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안에 결합하여 각각의 속성이 보존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본성이 있고 이 두 개의 본성은 서로 연합한다. 그런데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그 인격 안에서 결합하여서 속성들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이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두 개가 구분된다,
딱 구분된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고,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것이 된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서로 속성 간에 서로 교류하고 계신다, 서로 연합한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다른 것들을 이제 추가하면 잘못된 이제 주장이 되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할되지 않으며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두 위격으로 나누거나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스토리우스 쪽의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상의 이 신조들은 예언자들이 처음부터 그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배경에서 이것들이 만들어졌고 무엇에 대하여서 반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아닐지라도 어렴풋이나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본성이, 성자의 신성과 인성이 신비스럽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다라고 칼게돈 신조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게돈 신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크가 주장하고 있는 각각의 이야기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분이신 하나님과 혼동, 변화, 분할, 분리 없이 하나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두 본성이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의 알렉산드리아 쪽의 이야기와 두 본성이 이제 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쪽으로 치우친 안티오크 쪽의 주장들을 이 경계선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는 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주거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벗어나면 오류가 발생하는 이 한계들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말하기보다는 경계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칼케돈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뭔가 우리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이해를 이제 막아주는, 바로잡아주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 겸 작가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여드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음감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무릎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당신과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33년 동안 느끼셨을 것이다. 지치시고 피곤하셨다. 실패를 염려하기도 하셨다. 감기에 걸리시기도 하시고 트림도 하시고 몸에서 냄새도 났다. 감정이 상하시기도 하셨다. 발이 피로하여 아프기도 하셨고 두통을 느끼기도 하셨다. 이것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쓴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도 냄새도 나시고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머리도 아프셨을 거고 피로하시기도 하셨을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의 신성을 표현하는 표현들도 있고 그분의 인성을 말하고 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제 경계 안에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연합하여서 속성에 교류하신다라는 이 하나의 그 경계를 가져놓고 그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이미지, 방금 읽었던 이 두 이미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칼케돈 신조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신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몇 가지의 답변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배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한 경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칼케돈 신조의 내용은 이후에 종교개혁의 개혁가들이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다른 신앙 고백 안에도 자기들의 말로 바꾸어서 포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분은 신이시고 인간이시지라고 그냥 그 개념만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할 듯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이 이제 지나치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적어지게 될 것이겠죠.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신학적인 고민의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러한 경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오 인간이신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이제 깊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